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기원을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서약했다는 창세기 28장 22절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일회성 사건이었고 야곱도 매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것은 소득이 아닌 아브라함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그 후에 항상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다는 기록은 없기에 이것이 11조의 기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현재 멜기세덱으로 간주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오늘날 자기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예수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의 11조의 용도는 어떤 것이 있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조는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종교적 봉사를 위해 성별되고 토지를 소유하는 대신에 10분의 1이 그들의 소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 그 해당되는 몫을 주신 것입니다. 곡물이나 포도나 감람 등 이러한 돈보다는 이 식량에 의해서 11조가 부과된 것으로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년마다 고아와 가부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3년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경비와 잔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신명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경비나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1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과연 유지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받을 레위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실종되었기에 유대인조차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11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바로 11조를 강조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돌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11조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포도주에 망을 씌워 걸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루살이는 속속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으로 삼킨다는 이 말씀은 박하, 해양 이런 거에 물질적인 11조는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바리새인들의 균형 잃은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매우 잘하는 사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강조하면서 의무감으로 또 어떤 강요에 의한 헌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복적인 신앙의 개념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야 한다는 말라기의 말씀을 악용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부정, 부패, 또 성전을 크게 하고 개인의 재산을 늘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권력과 결탁하고 교회의 힘을 더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잘못 쓰여진다면 더 이상 11조를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조는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상한선이 없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한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신약에 있어서는 심정 헌금, 즉 마음속에 있는 바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자손이 잘 되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죄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적 헌금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